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항상 감사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봄에만 푸른 것이 아니라 가을이나 겨울까지도 그 푸른 자태를 자랑합니다. 참된 감사는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찬미하고 감사하면서 감난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미요 감사입니다. 그 가시덤불 속의 백합은 따뜻한 남풍이 불어도 향기를 날리고 혹한의 북풍이 불어도 향기를 날립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사람입니다. 항상 축복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외국을 많이 여행했던 사람이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어디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 말을 못할 때는 우선 두 가지 말만 배워도 큰 불편 없이 여행할 수가 있다, 그런 말 했어요. 그 두 가지 말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적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산장수, 집신장수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늘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맨날 그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한숨 푹 pu시면서, 아이고, 해가 나면 큰아들이 우산에 안 팔리고 또 비가 오면 작은아들 집신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해가 떠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웃 사람이, 그게 뭔 걱정이냐, 비가 오면 큰아들 우산 잘 팔리고 좋고 비 안 오면 작은아들 집신 잘 파니까 좋지 않느냐, 그 생각 좀 바꿔라. 그래서 그분이 생각을 바꿨더니 항상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졌대요. 생각을 바꾸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한테 매를 맞고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감사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감사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도를 만나지 않았던 것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강도가 내 지갑을 가져갔지만 내 생명을 빼앗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갑을 뺏겼지만은 내 재산을 뺏기지 않은 것, 내 전 재산을 뺏기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는 내가 도둑 당했을지언정 내가 도둑 안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휘테라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는 매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주일에 있었던 일 중에서 꼭 한 가지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불어와서 많은 피해를 입고 아주 최악의 한 주간을 지났어요. 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오늘 아침만큼은 우리 목사님도 감사할 조건이 없을 것이다, 못 찾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 목사님 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이 최악의 재난이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지하철에 타서 올라앉았는데 어느 사나운 여인이 아기들을 여러 데리고 올라오더니 그냥 막 하도 자리가 밀려가지고 저 구석으로 앉게 됐대요. 그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감사하나 그러다가, 주님, 저 사나운 여인이 내 와이프가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항상 감사하려면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의 일을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숲속을 서로 만나기 위해서 숲속을 지나게 됐어요. 한참 가다가 두 분이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서 서로 반가워서 만났습니다. 근데 아들이 기뻐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찾으러 이렇게 오는 도중에 말이 나무 뿌리에 걸려서 3번이나 넘어졌는데 난 이렇게 하나도 안 다쳤어요.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참 그거 감사한 일이구나. 나는 찾아오는 도중에 내 발이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어. 이게 더 감사하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병원에 있을 수 있어요. 또 감옥에 갔을 수도 있어요. 어느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심장 판막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무려 20억이 됐대요. 근데 다행히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서 큰 돈이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절실히 깨닫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왔다는 것도 하나님의 수천만 가지 은혜가 있어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어떻게 있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은혜예요. 그 어느 가난한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 사는 집이 늘 좁고 비좁고 낡았다 이런 불편으로 항상 투덜거렸어요. 이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 마을의 가장 천명한 노인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청년에게 그러면 그 집에 수탉을 한 마리 길러보라. 그래 그 말대로 수탉을 길렀더니 아이고 그냥 이 수탉이 그냥 깃털을 날리고 그냥 막 당 모이를 막 흐트러놓고 막 걷다 똥도 싸고 아이고 더 좁고 더러워져서 막 냄새까지 나고. 그래서 할아버지 또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가 또 그러면 염소를 갖다가 키우라고. 그 염소를 갖다 키웠더니 아니 이 염소가 막 닭을 쫓아다니면서 막 집안이 더 엉망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물었더니 그럼 암소를 갖다 키우라고. 그래가지고 암소를 키웠더니 이제 완전히 이건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뭐 자기가 잠도 못 자겠어. 그러니까 다시 찾아왔어요 노인에게.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집안의 모든 동물을 다 내보내라.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노인이 시킨 대로 그 짐승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또 얼마나 한없이 넓게 느껴지는지 정말 감탄을 했다고 그래요. 그 노인이 이 젊은이가 그냥 주어진 그 일상의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니까 이렇게 더 나쁜 조건을 한번 줘오고 그걸 빼므로써 그걸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거 여러분 늘 감사해야 돼요. 짐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가 성격이 매우 내성적이고 그래가지고 부끄러움도 많아서 그 친구들을 자기 생일날 초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 초등학교 마지막 생일이 있는데 친구를 초대하고 갔는데 그걸 말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생일상을 먹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생일 선물 하나 받지 못한 내가 참 바보 같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를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 지미야. 꼭 생일날은 아니더라도 넌 매일 선물을 받고 있단다. 아니 제가 무슨 선물을 받고 있다고요? 그 눈이 흥그레져서 놀란 표정으로 지미가 물어봤을 때 받고 있고 말고 오늘 아침에도 그 선물을 받았단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선물이 도착해 와 있단다. 싱그러운 아침 햇살과 맑은 공기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건강한 몸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선물이란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거 감사합니까?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단 하루도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의 이 모든 것도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다. 여러분 공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나서 숨을 못 쉬니까 다 산소호흡기를 하는데 하루에 산소호흡기 그 값만 90만 원 넘더라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얼마요? 그 따뜻한 햇빛 이거 난방기로 이렇게 따뜻하게 하려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게 무료로 다 하나님 주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맨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상에 주시는 이 모든 걸 감사해야 돼요. 생각 감사. 이래야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항상 감사하는 비결은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영어 속담에 엉덩이에 종기 난 사람은 어떤 의자에 앉아도 편하지 못하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욕심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사람도 그 사람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석양 격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는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복을 세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울 줄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도 그걸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욕심,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비우면 겸손해져서 다 감사한 거예요. 그 탕자가 나오죠. 근데 탕자가 막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라 칭함을 나 감당 못하겠으니 그저 품꾸르르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다 하면서 그냥 목욕시키고 그냥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라고 잔치해주면서 풍악을 올려줘요. 얼마나 감격한지, 얼마나 감격해요. 근데 그 형은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큰 부자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한테 용서 한마디 잡아주지 않았다고. 그 마음에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비워야 돼요. 우리가 원망, 불평 마음을 다 비워야 돼요. 그 페르시아에 사니아라는 시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돈이 없어서 신발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녔어요. 근데 그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불평을 했습니다. 나는 왜 가난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신발도 못 사고 맨발로 다닐까?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걷는데 누가 저 앞에서 자기 맨발을 그냥 굉장히 부러운 듯이 그냥 막 쳐다보는 걸 봤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사람은 발이 없더래요. 발이. 그래서 그가 그 순간에 감사가 나오더래요. 아유 하나님, 나는 신발이 없어서 불평했는데 저 사람은 발이 없네요. 아유, 내가 신발이 없어도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 어느 동남아 어느 불교를 믿는 나라에 선교사를 간 분이 거기서 선교하다가 법에 위반됐다고 7년형을 받아서 감옥을 살았대요. 7년 살고서 나와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뜻밖의 아유 저 고생 안 했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세우느라고 그러라고 해서 하루가 너무 짧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두운 감옥 속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빛 들어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가끔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이 샤워도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감사했고, 또 밥을 먹는데 멸치대가리가 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먹고 감사했고, 밤에는 생쥐들이 와서 같이 말벗대서 너무 감사했고, 아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하고 그렇게 잘 나가면 주님이 와서 빙그레 웃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벽돌 사이에 이렇게 풀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를 작은 풀이 이렇게 나는 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나 모릅니다. 이렇게 너무 감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했대요. 그거 우리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감사할 게 아니죠. 그러나 마음이 싹 비니까 그런 것조차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욕심 다 비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감옥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비우면 정말 모든 게 다 감사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늘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신앙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주님의 주권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시고, 그 요셉이 말이죠.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에. 그런데 그 형들이 우리들이 요셉한테 잘못한 걸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텐데, 그 요셉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러니까 당신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들 자손들까지 내가 기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은혜 속에 그들을 용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당신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 믿는 자에 우연이 없어요. 내게 당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데도 간섭하신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을 우연하게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믿으세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주권을 가지고 해요. 나중에 좋은 걸 바꿔주시고, 요셉도 나쁜 일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합력의 선으로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총리로 이렇게 좋은 걸로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좋은 걸 바꿔주실 걸 믿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큰 매를 맞고 그냥 그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었어요? 감옥터가 막 움직이더니 창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때 간수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느냐 하고 간수들을 구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고 우리들은 모든 걸 감사하세요. 지금 내가 나쁜 것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걸 아시기 바라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려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벨기에 어떤 왕이 길을 산책하다가 두 명의 어린이가 자동차 앞에 위험을 처했어요. 그 벨기에 왕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 애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날 신문에 크게 났어요. 왕이 2명의 어린아이를 구했다. 살려냈다. 대서특필하고 이 아이들은 왕이 살린 아이들이라 막 신문에 계속 났어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그 벨기에 왕이 아닌 만왕의 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 영영 마귀에서 끌려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죄의 짐을 지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아멘. 지옥으로 갈 우리를 붙잡아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그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죄악의 칼이 막 나할 때 달려올 때 우리 주님이 거기를 막아주셨어요. 그 칼을 자신이 받으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생명을 내준 사랑. 여러분 이거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거 늘 기억해야 돼요. 아일랜드의 코크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4층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발판이 미끄러져 가지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받았어요. 그 떨어진 사람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떨어진 사람은 안전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은 충격으로 이 두 팔이 모두가 골절을 입어가지고 평생 불구자가 됐어요. 그때 그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생명의 은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생활을 살펴주었다고 그래요. 평생 동안 그분을 도와주고 살펴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이 그런 거예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그냥 두면 그냥 멸망이죠. 근데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두 팔 다 나가셨어요. 어? 여러분 그냥 이걸 감사합니다라고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누가 떨어졌는데 받아서 그 사람 다 팔다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가버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평생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늘 기억하세요.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자기는 나의 죄를 받으셨구나. 내 저주를 지시고 나를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거 날마다 생각하시고 늘 생각하실 때 감사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감사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른 종교는요 스스로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내가 뭘 노력해서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암만 그래도 구원받지 못했으니 감사할 게 없잖아요. 또 만약에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랬어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았으면 뭐가 감사해? 내가 있으면 내가 감사할 거 없잖아요. 근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아무 대가 없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그냥 사랑해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이 나를 받으셨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 자격 없는 나지만은 다 주셨어요. 달란트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자격도 없고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 구원 얻었으면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응? 감사할 거 없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는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이세요. 어떤 흑인이 구원의 감격을 막 간증합니다. 그냥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 당신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흑인이 간절하다. 어우 나는 그저 도망만 다녔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만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와서 붙잡아 주셨네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저 도망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영혼을 내가 구원하마. 너 지옥 가서 안 돼. 그냥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 선물로. 아무 공로 없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대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시옵소서.